우리가 먼 곳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나 자신에게 지쳐서입니다. 온갖 의무와 책임으로 얼룩진 일상을 벗어나 아이처럼 솔직한 내 본 모습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행은 꼭 낯선 땅으로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내게서 벗어나 마음 저 깊은 심연에 묻어둔 내 본 모습을 마주할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먼 이국의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찾아 떠나는 것이 진짜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들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매사에 자주 불안해할까?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기는 할까? 별일 아닌 일에도 왜 쉽게 지치고 힘들어할까?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이런 속내를 감춘 채 힘들어도 괜찮은 척 더 잘 해내려고 길을 쓰며 살아가죠. 오늘은 속세를 벗삼은 괴짜 신부로 알려진 홍창진 신부의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 아마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33년차 신부의 소탈하면서도 지혜로운 이야기가 많은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홍창진 신부의 유년 시절은 슬픔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판잣집에 9 식구가 살았는데 아버지는 풍요로웠던 지난날을 잊지 못해 매일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홍 신부는 부조리한 현실, 불공평한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요. 훗날 사제가 되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반면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내 마음만큼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 탓, 남 탓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밖으로 돌리면 절망하고 화낼 일 뿐이지만 시선을 내게 두고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쫓으면 암울하던 인생에 조금씩 햇살이 찾아듭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며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자신을 감추느라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과 싸우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믿고 따를수록 삶은 수월해집니다. 홍창진 신부는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숨구멍이라도 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의 글들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이 아니라 일에 대한 환상이다. 누구에게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이 내게 정말 맞는지 물음을 던지는 시기가 옵니다. 일과 성공을 다룬 수많은 책에서는 하나같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데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별반 잘하는 것도 없다는 게 직장인 대부분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불현듯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마주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여기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일하기를 죽도록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일이 너무 하고 싶다거나 재밌어 죽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꿈꾸는 이상과 실제로 일할 때 맞닥뜨리는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기. 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해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환상은 마치 살집을 고르듯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몇 특수한 분야를 빼놓고 대부분의 일은 내 의지로 선택하기보다 수많은 우연이 쌓이고 쌓여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놓고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을 갖게 되기까지 자라온 성장 환경과 가치관이 작용했을 것이고 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인연이 있었을 것이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든 타이밍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선택이랄 것도 없이 취직시험의 당락에 따라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부 노릇을 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던 차에 학교 선배의 추천을 받았다. 대학 때부터 취미로 하던 일이 어느덧 돈벌이가 됐다. 재미삼아 공모전에 응시했는데 덜컥 입상해서 직업으로 이어졌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았다. 등등 여러 가지 상황과 크고 작은 우연한 계기로 그 일을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직자만큼 선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직업이 또 있을까 싶지만 나만 해도 사제라는 직업을 내 의지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 않다가 어릴 때 다니던 성당 신부님의 말씀에 응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혹자는 신부님의 권유에 따른 것 자체가 선택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 권유에 단박에 응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엔 돈이랑 여자가 좋아서 도저히 신부는 못 되겠다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도망치는 내게 너는 신부 될 자질이 있다 하시던 신부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건대 그 신부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사제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말인즉슨 남다른 신념이나 열정으로 사제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에 대한 고민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선택의 강박에서 노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수한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인간이 아무런 외적인 영향 없이 오로지 자기 의지로만 일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일은 내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때 어느 날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배우자를 만나듯 그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인연을 갖게 되듯 이를 만날 기회를 많이 가지려면 제자리에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일이 찾아오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의 가치는 무엇이 아닌 어떻게에 있다. 일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은 내가 하는 일은 특별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즐거운 것은 물론 남다른 보람도 따라야 하며 타인의 눈에도 숭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에 대한 상을 은연중에 정해놓고는 지금 하는 일 혹은 앞으로 하게 될 일이 거기에 꼭 맞기를 바랍니다. 이는
일이 내 기준에 맞춰지기만을 바라는 일종의 자기애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나는 저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고집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정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루한 기다림과 수고가 있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따릅니다. 때로 세상과 타협할 상황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초라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적잖이 실망하는 순간을 맞기도 하고 그 실망은 업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더라도 남은 결코 할 수 없는 어두운 이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제직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는 신학생 시절부터 사제가 되고 처음 몇 년간 내가 꿈꾸던 성직자의 삶과 사뭇 다른 현실에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시작되는 숨막히는 신학교 일과는 당장이라도 담장을 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착하고 바른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나도 좀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보자 기대했더니만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리만큼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동기도 만났고 도무지 스승으로서의 인품은 찾아볼 수 없는 교수 신부님도 만났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에도 자기 안락을 먼저 취하는 성직자들의 모습을 마주하며 내 일에 회의를 느낀 적도 여러 번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애당초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 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의 가치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일은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일상의 한 부분이 돼야 합니다. 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클수록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환상 속의 삶은 내 주관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증과 번민만 일으킬 뿐이죠. 사제의 삶을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인 뒤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꽤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잣대가 어떻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합니다. 가끔 어렵거나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떻게 늘 만난 것만 먹을 수 있겠어 하며 웃어넘깁니다.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금방 잊습니다. 또한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일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세상과 날선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일을 일상의 하나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즐겁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 한 대학에서 2000년 이후 국내 주요 일간지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안보, 북한, 법 등 삶의 조건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반면 건강, 의료, 신체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시선을 두기보단 개인 각자가 질적인 성장을 이루며 자신의 삶을 가꾸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겠죠. 세대 불문하고 운동을 즐겨야 하고 한 끼를 먹어도 이왕이면
건강한 식단을 찾는 것은 보다 잘 살기 위해 응당 지켜야 하는 필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대체 건강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물으면 잘 먹고 잘 자고 어디 아픈 구석 없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면서 사는 것 정도로 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만성질환이 한두 개쯤 있고 스트레스에 치여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걸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영양제부터 규칙적인 운동, 바른 식습관까지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육체적 안녕이 곧 건강을 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픈 구석 없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건 동물도 매한가지입니다. 몸만 건강하길 바라는 건 곧 동물과 똑같은 만족만 얻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육체적 안녕만 추구하는 순간 사사건건 모든 게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살짝 더 먹어도 이러다 살찌면 어떡하지? 잠이라도 좀 설치면 피곤하면 큰일인데 조금만 마음이 힘들어도 우울증 검사를 받아야 하나? 하며 머릿속으로 온갖 걱정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걱정은 공포로 이어지고 공포는 망상으로 변질됩니다.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다 한들 이런 삶이 건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건강의 조건.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현대 과학의 대표자 스티븐 호킹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 동료들과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는 제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루게릭병 진단과 함께 2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선고를 받았지요. 그의 나이 21살 때 일입니다. 대학 시절 조정 경기에서 기자비로 활약했을 만큼 건강하던 그에게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병은 빠르게 진행되어 곧 신발끈을 묶는 게 어려워졌고 발음이 어눌해지다가 급기야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한 것은 불치병 진단으로 신체적 건강을 잃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블랙홀과 빅뱅을 증명해 영국 왕립학회 최연소 회원으로 선정되었죠. 안타깝지만 그런 중에도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아 40대에 이르러 폐렴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기관지 절개 수술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일한 표현 수단이었던 목소리마저 잃고 기계음에 의존해 소통하면서도 누구보다 신나고 멋진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65이던 2007년에는 항공기 보잉 727을 개조한 무중력 훈련 장비에 오르기도 했고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증한 블랙홀 이론을 다시 수정해내 여전히 우주로 향한 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물리학자, 우주학자 이전에 스스로를 꿈꾸는 몽상가라고 칭했던 호킹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움직일 수 없고 컴퓨터를 통해 말해야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 삶이 재미있지 않다면 비극일 것이다. 마음 안에 열정을 갖고 평생 아이 같은 꿈을 간직했던 그는 어느 누구보다 유쾌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20살 남짓에 시한부를 선고받고 죽는 날까지 제대로 먹을 수도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진짜 건강한 삶이란 때로 잠을 못 이룰 만큼 고뇌하기도 하고 가끔은 끼니를 거를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와 싸우며 버티고 버티다 지쳐 쓰러지는 날이 있어도 마음 안에 꿈과 재미를 쫓는 데 있다고 봅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향하는 일, 결과와 상관없이 시도하는 것만으로 즐거운 일이면 충분합니다. 남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겁니다. 나눌 데 얻는 즐거움과 보람만큼 큰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우울한 유년을 보내고 성직자의 길에 들어선 어느 날 나는 그 시절의 내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내가 우울했던 건 가난 자체보다 가족이라는 인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의 운명을 원망하며 우울해했고 그 영향이 어린 자식들에게도 미쳤습니다. 대체 가족이란 인연이 무엇이기에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불행이 내 불행으로 전이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제로 한평생을 살면서 조금씩 깨우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인한 고통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어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4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고든 리빙스턴은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에서 가족의 인연 때문에 생긴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레지던트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있을 무렵 그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친부로 알고 살아온 아버지로부터 $500에 자신이 매입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친모는 너를 임신시킨 남자가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죽은 생부의 사진을 보면서 원망 대신 당신의 정열이 빚은 실수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죽은 생부에게 평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출생과 관련한 시련을 딛고 사람을 치유하며 살던 그는 20을 갓 넘긴 소중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리고 불과 13개월 사이에 막내 아들까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으로 얼룩진 가족사를 죽을 때까지 멍해처럼 지고 가야 했지만 그는 왜 하필 내게 라는 질문 대신 내게 진정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도 생사를 짓는 듯한 고통을 남기고 떠난 자식에 대한 회한도 겸허히 받아들인 그는 시련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하며 용서는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돈, 뜨겁고 치열하게 사랑하라. 돈이 많아도 갈증을 느끼면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여유를 가지면 부자다. 나는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음속 깊이 돈을 갈구하면서도 그런 진짜 속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미화라고 할까요?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야 하며
돈에 연연하지 않은 척합니다. 또한 돈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매의 눈으로 자기보다 열등한 구석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학식이 부족하다, 인성이 떨어진다, 명품만 찾는다며 내심 속물 취급합니다. 이때 꼭 등장하는 말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오는 것이 더 쉽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디 가서 말실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하늘나라는 부자들의 것입니다. 다만 그 부자는 전래 동화에나 등장하는 되먹지 못한 부자가 아닙니다.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취한 것을 다시 나눌 줄 아는 사람, 작은 선의가 더 큰 호의로 돌아온다는 걸 체험으로 아는 사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정말 값지게 부릴 줄 아는 사람들, 얼마가 아닌 어떻게의 의미를 둔 진짜 부자들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의 여유라곤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이 늘 돈을 부여잡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도 늘 돈에 굶주린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들, 가지면 가질수록 되레 욕심만 늘어 평생 돈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절대 구경 못할 가짜 부자들이죠. 엄밀히 말해 돈은 교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돈의 가치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됩니다. 이를 모르고 돈을 신격화한다면 그때부터 불행한 인생, 망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돈을 잘 벌고 인생의 윤활유로서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일단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무의식으로는 돈을 갈구하면서도 한편으론 돈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돈을 부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할 때 비로소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또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내 집 곳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돈에 배신당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고독과 고립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까요? 혼자 있는 상황은 같지만 고독은 자발적 홀로됨이고 고립은 원하지 않는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혼자됨을 즐기는 일이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말하죠.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게 고통스러워 사람을 만나 즐기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오히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책도 보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을 때가 많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